이 찬양을 작시하신 목사님은 미국에서 조그마한 총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례비도 받지 못할 만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저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셨죠. 그러다가 사모님께 3절의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이 시를 접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이 쓴 시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그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한낱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때 고백으로 선 기도였습니다. 이 짤막한 시를 받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1절과 2절을 추가하여 작사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찬양으로 이어져 온 것이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러한 고백은 결국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내가 참 살만하다 이런 상태에서 고백되어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고난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공포, 그런 핍박, 박해, 그런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보다 더 빛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난 그러한 이 고백이 대대로 전해지고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같이 평안한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듯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세상의 것들로 속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안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이 두 주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모델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느낍니다. 내 자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끝까지 이런 고백을 하며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가족교회를 위한 헌신의 말씀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에서 온 인류에게 주신 첫째 가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가는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첫째 가는, 온 인류에게 주신 첫째 가는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찌든 세상의 제약된 본성에 찌든 불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모델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내 탐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째 가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한 지극한 자비요 긍휼 맞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희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화형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아주 큰 산과 같은 우리 손영원 목사님, 그 인생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도 아픔인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우리는 참책의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식의 죽음을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원수보다도 더 악한 자를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 살인자의 가정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랑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죄악된 본성으로 늘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나의 본성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에 상처만 나도 그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이 본성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애써 노력하면 속병 나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를 통하여 보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아니 저 사람한테 실망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러고도 사람이야? 처음과는 달라졌어. 이렇게 그 사람을 떠나갈 것입니다. 큰 실망으로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아내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내 이웃을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이웃을 보면 우리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내에 얼마나 정오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엄청난 정오로 지금 가득 차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놓쳐버렸어요. 우린 끝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자녀들,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최고의 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듯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듯이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삼가 행하라. 이 우리나라 말로 삼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명령입니다. 샤마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아 듣고 지켜 그것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지켜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켜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마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무적행의 그 존재를 가두기까지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그 졸개 귀신들이 이 세상의 영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지켜라 하셨어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있는 성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의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란 말은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나의 죄악된 본성의 탐욕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악된 본성의 탐욕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해하고 변개하여서 그릇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유사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탐욕을 봐야 돼요. 나의 탐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대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마치 자기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면 무너집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이 말은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유념하여 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이기적인 탐욕에서부터 또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부모에게 주신 첫째 가는 계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교회 회복을 위한 메시지로 제가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모입니다. 그렇죠? 자식이었고 부모 되었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주신 계명은 4절입니다. 몇 절이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끝절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정은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을 했었어요. 558장. 사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찔림이 많지 않았던 건가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상당히 많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가정을 찬양했습니다. 제 마음에 찔리는 찬양이었지만 이 찬양을 선별한 이유는 이 찬양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누릴 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선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가단 계명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이 표현은 당대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이 정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할아버지, 어머니, 손자. 대부분 이렇게 3대 또는 4대가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진심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쳐라 했어요. 그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제가 우리 아들을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을 때 애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따르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귀엽고 예뻤어요. 그때 그 우리 가정 예배 드렸던 그 시간에 녹음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컴퓨터를 몇 번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파일이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뿌듯함이 오고 뭐랄까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내 아들이 이제 20살이 넘었고 이제 30을 다 보고 가고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어져 넘어서 이렇게 왔는 이 상황에서 그럼 그 아름다운 그 순간들이 순간으로 멈췄다는 것이 너무나 저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어려서 내 아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그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던 그 아름다움이 평생에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손자를 볼 때 이 축복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의 말이 잘 안 먹힙니다. 이제 이건 자식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날이겠지만 특별히 그 날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그 귀함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나의 자식들은 이러한 온전한 그 심령의 축복의 상태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지 못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지난주 제가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진짜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거든요.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함께 이 축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 마음 진심이고 우리 상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가정에 이 말씀의 성취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에 보면 요한 2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세상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바라고, 우리 부모가 이 비전을 품고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이것을 결단하십시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부모는 비전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함.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찬양이 퍼져나가고 기도가 충만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부모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어요. 부모된 우리가 진짜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분명히 자식에게 그것을 위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부모는 자녀에게 분명히 그것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했어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했어요. 손목에 메어라 말은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네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읽고 눈을 읽고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죄악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라 했어요.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붙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런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붙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 우리의 전 인격이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성령으로 그들을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뜻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계획이 다 말씀에 의지하여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준하여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우리가 집을 나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신혼 때 우리 아이들을 낳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집 문에 항상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것을 읽고 나가도록.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되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인되어져서 그것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내 자녀에게 그 신앙교육은 가정이 주도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을 협조하고 보조하고 그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는 주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육신적으로 양육하는 그것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부모된 의무죠. 부모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부모된 의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아니하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든 성경의 지식이 많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지금 솔직한 상태로 우리 자녀들 앞에 먼저 인생을 사는 선배로서 또 먼저 예수를 알게 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권리이며 주도적으로 행해야 될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어떤 신앙 교육에 위탁하여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나라를 세웠어요. 다시 저 팔레스타인에. 근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할 줄 알고 자기 글을 할 줄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평온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2000년을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여 나라를 세우는데 그들은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글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라도 없는데. 이유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식을 가리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수많은 인문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생각으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우선시합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는 세상의 교수의 얘기가 더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얼마나 세상이 달콤한지 우리의 청년들의,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어요. 저는 세상에 뛰어난 교수만큼 박사만큼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저는 평생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진짜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확실한 건 영적인 군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칼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게 하듯이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리하게 만듭니다.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의한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군사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강론이란 말은 어려운 단어로 지금 강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예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조합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부모로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강론하라 그러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앉았을 때 뭘 합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 질문, 이 말씀, 이 구절 한 구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 앉았을 때 뭐 하느냐? 부모된 나는 길을 갈 때, 내 자식과 함께 길을 갈 때 뭐 하느냐? 부모된 나는 자식과 함께 누워 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어났을 때 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가 지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들한테, 여러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장로님들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오시잖아요. 금요 기도에 안 빠지시잖아요. 철야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때로는 산기도까지 가십니다. 1년에 성경을 2번 정도는 읽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원래 의도,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잖아요. 다 신앙이 개별 플레이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 장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몸에 좋은 거 먹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면 장수하겠지요. 좋은 의사한테 매년 정기검진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구함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마지막 3절 마지막입니다. 아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얼마나 번성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기를 모두가 다 원치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바가 바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문을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고 우리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목사들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되어지고 뭔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한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셨으니
진짜 부모된 우리는 이것을 첫째 가는 계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을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주신 말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에 도전하십시다. 진짜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상록교회의 모든 가정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서로 결단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